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한 시간을 복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사오니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질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 사탄 역사하지 못하러 붙잡아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청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교우들에게도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쓸 때에 사람들은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할례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내 문제는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잘 알고 있는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죠. 유대인들 가운데 또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할례를 받음으로 할례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고난을 면코자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 이야기하면 고난받으니까, 십자가 이야기하면 핍박받으니까, 멸시를 받으니까 고난 없이 적당하게 형식적인 교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인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 별로 하고 싶지 않고 십자가 지면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사람이라면 조심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서 지워져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면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성도들은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십자가 보급 운동을 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가정마다 그래도 십자가 하나 정도는 걸려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거실에 걸려 있든지
내 서재에 걸려 있든지, 그래도 십자가 없는 것보다는 십자가가 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십자가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십자가 바라볼 때에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십자가 사랑할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했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것은 무엇입니까?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야지. 형식적으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면 과연 그 사람이 천국에도 들어갈 수 있을까?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생명록에 기록이 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문 앞에까지 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아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십자가만 생각하면 너무 귀한 거예요. 십자가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지식이야말로 이때까지 바울 사도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탁월한 공부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알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까? 지난날에 자기가 귀하게 생각했던, 여겼던 지식이 배설물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독교에 있어서 십자가는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대속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아는 것, 그것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바울은 참된 지식을 찾아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연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식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어떤 함정에 빠지도록, 미혹에 빠지도록, 잘못된 지식에 끌려 살아가도록 사탄이 수많은 지식을 동원해서 기독교인들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학문도 중요하지만 중요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아는, 십자가의 정신을 알고 십자가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래서 바울 사도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 나름대로 자기들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교만함. 유대인들은 십자가 하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필이면 십자가야?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십자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십자가가 그렇게 귀한 줄 몰랐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 정신 속에는, 그 마음 속에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른 죽음이 아닌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아 죽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지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부끄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유대인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은 그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도록 한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마는 사울도 예수님 다메섹도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인류 구원의 역사가 구약에서 말하기는 모든 말씀들이 바로 십자가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지신 것은 십자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십자가 없이 구원도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없이 인간의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갈라디아서를 쓰고 다른 서신을 쓰는 목적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야. 이것은 유대인을 모독하는 거야. 아주 그들은 못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만 하면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나온 거예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사탄이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도록. 그런데 십자가를 안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은 십자가처럼 자랑스러운 것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은 물론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고난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강인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바울도 한때는 자기 자랑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어떤 자랑을 했을까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족보 자랑을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섬기고 있는 종교,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또 무슨 자랑했을까요?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한 사람이야. 학력을 자랑했을 거예요. 자랑으로 말하면 바울만큼 자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에게 희망을 걸었을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알고 난 이후에 다른 모든 지식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의 비밀은 그 어떤 지식보다,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난 이후에는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십자가, 여기에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걸 보면서 작품성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저도 저 십자가를 보면서 저걸 언제 교체를 할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목에도 십자가 걸죠. 그것도 귀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도할 때 십자가, 은으로 된 십자가 꼭 쥐고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그러면서 주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국기에 십자가를 그려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그 십자가냐,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품성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진정한 십자가를 발견할 수 없다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는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세상에 존재 가치가 없는,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에 존재할 가치가 없어. 죽더라도 그냥 죽으면 안 돼. 당신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모든 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 져야 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돼야 돼.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저 죄인과 같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십자가 져야 돼.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러한 처형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에 대한 증오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가 하면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영감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좀 더 생각한다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에 인간의 삶은 비참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삶과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준비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아담과 하와가 자식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당대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이 아우를 살해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는 삶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역사가 계속될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낙원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어쩌자고 하나님과 사귀기보다는 마귀와 사귀고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마귀가 하는 말을 좋아하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마귀를 섬기니 하나님 잠잠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키셨는데 추방된 이후 인간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아파요.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공의만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공의만 있다면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형벌 아래 놓일 수밖에 없어서 사랑만 있으면 안 돼요. 사랑만 있으면 사람들이 무질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데는 목적이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두 가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준다? 그럼 지옥 갈 사람 없겠죠, 물론. 그러면 사람들이 죄 짓기를 좋아할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바벨탑 쌓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다 용서해 주시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에게는 자비도 있고 하나님에는 은혜도 있는데 꼭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이 없으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일이 없다며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는 용서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할례, 형식적인 거. 형식을 갖추면 될 것이 아닌가. 십자가 없어도 형식만 잘 갖추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 없어도 주일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 없이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진리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 마음대로 말씀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십자가는 화목케 하는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죄는 파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인간과의 관계를 파괴시킨 거예요. 죄의 역할은 부모와 자녀들도 관계를 파괴시키기도 하고 부부와의 관계도 파괴시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바른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른 인생을 누구든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니까 불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무는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단 말이죠. 근데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숲에서 나올지 몰라요. 때로는 모래 속에서도 숨어 있다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피할 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 죽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노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뱀에 물렸다 할지라도 죽일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살아나리라. 노뱀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니, 노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니, 뱀에 물려 죽는데 뱀을 쳐다보라고? 모세, 제정신이야. 지금 뱀에 물렸잖아. 뱀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뱀 만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그러면서 뱀 쳐다보래. 그때 바라본 사람은 구원받았지만, 살았지만,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 죄인을 위해서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고,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그 죄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바라보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으로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잔인하고 가장 악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져야 하는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하면 욕하고 핍박하고 상종지도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십자가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냥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높이 들려야 하리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다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엄청난 비밀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를 알고 또 알고 그가 이때까지 배웠던 학자로서의 모든 학문은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의 비밀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주님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우리 금송교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의 정신을 배우고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뿐만 아니라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그랬을 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내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기리라. 사람 앞에서 십자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구원의 인을 쳐 주리라. 너의 이름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하리라. 주께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비밀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지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과의 참된 세상의 평화를 말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항상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쟁의 침략을 숨겨보려고 했던 거죠. 세상의 평화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북한이 평화를 말하거든, 종북 세력들이 평화를 말하거든, 저 내면에 무슨 정신이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일찍이 깨달았던 그 진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왕따를 당하는 그러한 현실 앞에서 바울은 십자가의 비밀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알면 알수록 그 어떤 지식과 비교할 수 없는 깊은 아버지 신비에 쌓여있는 비밀을 바울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했던, 멸시했던 십자가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십자가의 정신을 깨달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도 잘 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